먼저 오늘 불자들한테 자랑해야 할 스님이 있어서 방부를 드립니다. 여상 스님 일어나시오. 여상 스님은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 주지실 시자도 했고, 또 통도사 강원인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열애사에서 총무 소임도 보고 중앙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다니다가 통도사 정멸 보궁 사리탑전에 천일기도를 하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무척 걱정을 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이 천일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일일기도, 하루하루가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대웅전에서 하루에 4번 새벽기도, 사시기도, 오후기도, 저녁기도,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법당에서 1000일간 기도를 하고 3월 달에 회향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상 스님이 우리랑 함께 구룡사에서 4월 초파일까지는 성륜 스님이 그대로 사시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구룡사에서 살겠다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천일기도 회향하는 날은 우리 소임자들이 전부 통도사 내려가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상 스님 늘 해왔듯이 21일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발심 정진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에서 쇠덥 스님이 여기서 8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스노우 마운틴 설산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바지하는 사찰이 되고자 노력하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카톡이 왔는데 거기에 지금 겨울에는 히말라야 산 너머 그 스피티라고 하는 지역은 나닥이나 수미산처럼 겨울에 영하 40도가 넘는 곳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한 50여 명 되는 스님들이 너무 추우니까 절을 지켜야 할 소임자만 절에 남고 그 스님들이 본래 부다가야나 이런 남쪽으로 내려와서 겨울 안거를 주로 나곤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스님들이 거기는 그 설산사에 있는 곳에서 6월 달이 되면 길이 열립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6월 달에 나다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문이 열렸다가 9월 달이면 도로 문이 닫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10m, 20m, 30m 그렇게 눈이
쌓이면 그 초입에 있는 산이 눈 속에 갇히게 되면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내가 대중공양을 한번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 어린 스님들한테 정우 스님이 대중공양을 그렇게 하게 하면서 맛있는 것을 공양 대접해라 그랬다고 하니까 어린 사민이 스님들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역시 인도 산중에도 피자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7일 날부터는 그 산중까지도 폐쇄돼 가지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는데 마침 그 전날 시장 바다가 대중들이 함께 공양을 했다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그 스님들도 쇠둡 스님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하는 법표를 종종 대중들이 함께 보면서 그 쇠둡 스님이 통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말도 아마 즉시 오늘 중으로 유튜브 방송에 뜨면 그 스님들이 화면을 텔레비전에다가 연결 지어 가지고 보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들에게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수행 정진하는 그 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 대사님이 연세가 96세신데 스님이 이런 법문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망초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초심, 초발심,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생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덕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불망초심하라. 또 두 번째는 불청지우하라. 누군가 필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 가까이에 다가가라. 이건 가족, 이웃, 도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닐까. 누군가 필요하다고 손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돕고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까? 유병인이여든 수자신 수호하라. 누가 아픈 이가 있거들랑 내가 내 몸 보살피듯 그를 보살피라. 요즘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어. 아침 공양 시간에 우리 시원 행자가 성륜 스님이 준비해 준 꽃을 저 아침에 생화로 가지고 공양관에 와가지고 나 하나, 수인 스님 하나, 또 각현 스님 하나 그렇게 꽃을 세 송이를 주는데 꽃 품새가 꽤 돈 좀 썼겠더라고요. 지야 무슨 돈이 있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공양 끝에 그 받은 꽃을 월화 노스님 영정 앞에 갖다 올리고 그리고 향을 사러서 각성 스님한테까지도 저 향보를 밝혀 드리는 걸로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념 구망 구악하라. 남의 잘못이나 원한을 마음에 쌓두지 말고 우리는 늘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불변수연하라. 인생에서 불변하는 원칙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라. 제가 저번 달에도 우리 붓다지에 그런 글을 써서 5월 달에 전자 책에다가 올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도 전에 영국 코로나 바이러스, 남아공 바이러스, 브라질 바이러스, 또 요즘은 인도의 다양한 형태의 변이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접종하고 있는 면역 체계를 살펴야 되는 그 백신이 거기에 합당하냐 하는 반문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생명체이다 보니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인간들은 집단 면역을 통해서 조화롭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보려고 어지간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과 큰 나라에서는 그런 주사가 넘친다는데, 심지어는 저보고 스님 이첨저첨 해서 해가지고 뉴욕 원각사 불사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살피고, 그 일꾼들도 오면은 주사 맞을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 스님도 같이 오시지요 그래.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수인 스님하고 나오고 나이가 1살 차인데, 결정적일 적에는 수인 스님은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말하는 폼새가 자꾸 만으로 지금 그러는데,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나이가 86세인데 사람들은 85세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관찰해 보면 티벳도 우리처럼 태중에 10달 동안 머무른 시간, 우리는 그걸 애민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이로 이렇게 연결 지어 놓는데, 세계 각국에서는 만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달에 꼭 안 차면 몇 살? 10달 되었어요? 11달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뱃속에 있었던 그 10달은 뭐요? 듬으로 해놓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280일간 뱃속에,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 의탁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나이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70세에서 74세까지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69세까지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등록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스님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말하는 나이로는 6학년이 돼. 그래가지고 아직 며칠 더 있어야 이제 접종하겠다고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딱 턱걸이로 걸리는 것.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렵고 힘든 것을 겪으면서도 또 한 번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축적해 놓은 생각 하나가 뭐냐면, 아홉수가 안 좋다고 할 때는 할 수 없다. 만으로 쳐서 여덟로 내려가고, 그리고 아홉수가 안 좋다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 뭐 70, 60, 50 이런 식으로 나이를 거둬들이면 일체유심조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던데,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연불삼매나 선정삼매 이런 것을 닦는 것은 우리가 일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삼매에 든다.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진 걸 얘기하는 방일, 방종, 방심.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우리들의 게으른 모습이죠. 그래서 선정삼매나 연불삼매나 우리가 닦는 것은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 것이고, 선정삼매에 들게 되면 방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없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잊혀진 듯 묻힌 듯 살아갔던 것을 발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고 연불삼매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선정삼매를 통해서 반야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닦게 되면은 생사,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인 선과 악이 낫과. 우리는 불자인 것은 삼귀오계를 받아 지키고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그럽니다. 불자들은 인과를 믿어야 돼. 인과. 죽어봤냐? 가봤냐? 지옥이 있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터치해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혜가 없으면 나고 죽는 과보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야지혜가 증작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근을 증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근과 지혜가 보리심으로 드러나는 그 이치에 대해서는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지혜를 닦아야 모든 선근이 장향된단 말이에요. 장향돼. 요즘 우리 시원이가 완두콩을 학교에서 나눠줘가지고 처음에는 그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했을 것 같아. 흙을 좀 담고 완두콩을 거기다 심고 물을 주어가지고 촉수를 틔운 다음에 그것을 지금 유치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보면 눈썰미 있는 분들은 매년 요때쯤 보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추를 여러 그룹 그 좁은 폭에다가 한 줄로 쭉 심어 놓고 그래 놓고는 그 고추가 열면은 그 고추를 후원해서 따다가
제가 고추 달라고 하면 사오는 게 아니고 그 고추를 주곤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벌써 고추를 이렇게 심어 놓고 했는데 거기도 완두콩을 2개를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틈만 나면 가서 보는 것 같아. 근데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관심 있게 가서 이렇게 포행하러 갈 적에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하는데 벌써 많이 크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면서 잘 크면 그런 걸 지켜보는 시원이 입장에서 유치원 아이들 입장에서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그런 증장되는 그런 모습도 다 선근에서부터 비롯되는 불종자가 아니겠느냐. 3번째는 모든 번뇌를 깨트리려 모든 번뇌를 여일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반야 지혜가 없으면 번뇌라는 게 뭐예요? 번뇌라는 것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번뇌고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재색심명서,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우리들이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거기는 우리 설산사라고 하는 절은 겨울에는 폭설이 와도 우리나라보다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시원하고 한 2,500m 해발 고지에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히말라야니까 온천도 있고 아주 또 겨울에 가면은 프로들이 서양 사람들이 헬리콥터 갖고 와가지고 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4인 1조로 해서 가이드 1명 세우고 그 다음에 3사람의 돈을 염출한 사람들이 교대로 그 스키를 타는 그 산을 저도 한번 초대받아 가지고 타고 올라가 봤는데 저는 실력이 그런 산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헬리콥터 타고 이 산 저 산으로 이렇게 등 넘어 하면서 그 풍광을 보면서 감격스럽게 환희한 그런 마음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산 하나를 접근할 때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파생하고 그 산을 살짝 헬리콥터가 넘으면 또 환희범절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해봤던 그런 추억도 기억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절을 우리가 구룡사에서 세워가지고 또 그 산중 깊은 곳에 오지에 살고 있는 스님들이 겨울철에 추워서 살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스님들이 그렇게 40-50명씩 와서 한해겨울을 나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삼보 정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덕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허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전한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면 그가 바로 보살이래요. 보살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각유정이라고 그래. 깨달은 이와 깨닫고 있는 이와 깨달을 수 있는 이를 보살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것처럼 보살, 마하사라는 것은 큰 보살이라는 얘기는 그분은 깨달으신 분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곧
보살이다 이게. 허망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보고 보통 제가 낮에도 걷고 저녁도 걸으면 한 4시간쯤 걷습니다. 4시간쯤 걸으면 한 20km? 4시간 조금 더 걸어야 되겠다. 여기서 나갈 때는 막 속보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별반 없는 데서 걸으면 1시간에 5km 이상 걷습니다. 그런데 일반 길은 그렇게 못 걸어요. 1시간에 한 6,000보 정도 걸면 4.5km. 그러다가 사람들이 별반, 또 특히 금년 들어가지고는 제가 3월 달부터 뛴다고 해야 뛰는 것이요.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하듯이 나이 먹은 이가 뛰어봤자 속보야, 속보. 속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뛰다 걷다 하면 보폭이 한 80cm 나와요. 걸을 때. 뛸 때는 75cm도 안 나오더라고. 왜 어찌하냐고 100m 간격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눈여겨보면서 뛰어보면 알아. 그러면 80cm 나오려면 125걸음 나와야 되는데 뛰면 140걸음도 나오고 130걸음도 나오는데 계속 증폭해서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폭이 넓어져 있고 근육이 이렇게 편안해진 것을 느끼는 걸 보면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물소리가 양재천은 소리가 더 나죠. 왜냐하면 과천에서 내려오고 또 청계산 쪽에서 내려온 두 물줄기가 만나서 합류된 것이 양재천이니까. 그런데 저는 주로 사람이 좀 적은 여의천을 통해 가지고 저 청계산 초입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면 고속도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게 경부선 고속도로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거기까지 물이 흐르는 것을 들으면서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무념무상. 나보고 사람들은 물어 뭔 생각하냐고. 어찌 보면 그게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도 않고 걷는 거예요. 근데 지루해서 어떻게 또 걷느냐고 또 물어. 네가 해보라고 그러지. 지루한가. 그런데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곧 보살이라는 말은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결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고 무상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무학자 하면 배운 게 없는 사람, 절에서 무학자 하면 배울 게 없는 사람. 그건 천지 차이요. 하늘과 땅으로도 표기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배울 게 없는 사람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리죠. 몸은 비록 복 없이 말법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그 마음이 고요하여 허망함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이다 하셨어요.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 불자들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아이고 스님이 뛰신다고요? 그냥 속보로 걷는 거예요. 걷는 건데 뛰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하니까 걸어도 돼. 그리고 1년 넘게 걷기만도 했어. 그리고 뛰는 사람이 상대방 쪽에서 오면 같이 몸을 움직여도 허물이 안 돼. 마치 술 취한 사람들끼리 술 먹다가 누군가가 좀 주벽이 있어서 실수를 하면 그건 또 허물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술주정하는 사람한테 꼴을 당하면 힘들지만 같이 술을 마시면 서로 술버릇이 안 좋아서 실수를 해도 그게 큰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뛰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같이 좀 거들어서 뛰어도 그게 조화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냥 혼자 내 생각이요. 그러면서 연일 하는데 어제도 그제도 요즘 2, 3일 사이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참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가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뭐하지. 그래도요 한 30년 전에는 이렇게 황사가 불어서 미세먼지가 오니까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 불어와서 부토, 땅의 성분을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말한 그 언론도 있은 적 있어. 지금은 그것을 공해로 보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산성비가 내리니 어쩌냐면서 하고 있지만 한때는 땅을 부토하는 그 불어와 가지고 형질 변경하듯이 그런 것이 와서 누적돼서 쌓이는 것을 돈으로 치면 환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한 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뭘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세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서 허망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대로가 하고 있는 일이 보살행이다. 보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세계인 현상계에서도 삼복, 삼독, 번뇌와 오육락의 망상도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아까 반야 지혜가 닦으면, 선정 삼매를 닦으면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모든 것이 약 아닌 것이 없고, 어리석으면 탐진치 삼독과 용락에 노출되면 독 아닌 것이 없다. 소금은 먹으면 먹을수록 물킨다고 한 것처럼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이분논법으로 말하면 있다고 하지요. 지혜로운 이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고, 혹 그런 일을 실수로 범했다 하더라도 곧 이내 참회하는 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이는 나쁜 업을 짓지 않고 혹 짓더라도 곧 이내 참회한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인생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업을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대요. 그 참 재밌지? 사람은 아이고 모르겠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론적인데, 불교적으로 보면 모르고 짓는 죄는 참회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일깨움을 받지 않으면 그 중첩된 무거움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아닐까,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업에 노출되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잘 살피면 지혜로운 이는 나쁜 업을 짓지 않고 혹 지었다면, 우리가 살생종지에 금일참회 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이다. 참회는 반성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도 둘이 있으니 죄업을 끊임없이 중첩해서 짓느니요. 그 죄를 짓고도 감추려 하느니라. 그래도 감추려 하는 것은 양심이라도 있네. 양심이라도. 요즘 언론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감추려고 무진 애를 쓰고 이렇게 그가 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 심장을 향해서 오는 그런 몸짓들을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무디어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디어졌어. 얼마만큼 인간들이 적응력이 뛰어나느냐면 10번, 20번 거짓말도 들으면 참말이 된다네? 또 여러분들 기억하면 떠올려 보세요. 대중교통버스가 어느 날 초콜릿색으로 자동차 표면이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유가 전반적으로 불안했어요. 그때 불안했는데 그것이 불과 일주일, 한 달 지나가니까 적응돼 가지고 전혀 느낌이 없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참. 그래서 세상은 적응하든지 진화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도 그놈은 진화하려고 하고 우리는 적응하려고 하고 변화를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노출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이래 드러내고 참회하고는 부끄러워서 다시 지치 아니하면 그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이라는 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세상 살면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는 이제 어버이날인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스님은 아마 20년, 30년? 벌써 그때부터 적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이 며칠이지 하는 것을 눈여겨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가 필요할 때는 요일만 생각해. 오늘은 무슨 요일? 누구 법문? 정우 스님이 이번 일요일 날은 구룡사에서 법회한다. 이번 4월 초 하룻날은 4월 초파일 날 열애사를 갈 수 없으니까 초하룻날, 저번 3월 초하룻날은 구룡사 했으니까 초하룻날, 음력 초하룻날은 열애사 가서 법회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날이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어저께도
꽃방울이 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스님들한테는 스승의 날을 더 챙겨가지고 서로 살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노부살님한테 저번 주 일요일 날 노부살님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일산 동대병원에 숨이라도 편히 쉬시도록 산소 마스크라도 끼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몸을 부려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그래 안 모시고 왔다라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실 뻔 알았다고. 근데 닌겔 주사 하나 딱 꽂고 나서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도 이제 거기 가서 며칠이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거기서 계시다가 고통과 괴로움을 덜 하도록 마스크라도 호흡이 곤란했으니까 끼워드리도록 하려고 모시고 갔는데, 그러니까 약을 갖고 갔을 거 아니야. 약을.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100살이 다 된 노인이 요 분량의 약을 드신다고요? 또 하나는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가 궁금해갖고 노인들은 또 먹는 수가 있다네.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부실한 데다가 먹은 데다가 중점해서 또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다 대고 의학상식으로 보면 노인은 어린아이의 약과 처방이 같아야 돼. 그런데 한번 어른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어른 취급하고 어른 대접하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면 약이 너무 지나치게 세져가지고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 동대 일산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하면서도 들어와서 들여다보고 자기들끼리도 그 전공의들끼리 합의를 본 것이 약을 안 드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왔어. 노인이 그 먹는 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약을 안 드시는 것이 도리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요즘 안 드신다는데, 며칠 전에 저번 일주일 전에 이첨저첨 문병도 할 겸 용돈도 좀 드릴 겸 해가지고 갔더니 용돈도 딱 챙겨서 벽에 밑에다 넣으시고 약을 안 드시는데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약을 안 드시는데 기억력도 훨씬 더 좋아지셨고, 약을 안 드시니까 도리어 내가 겪었던 작년에 그것을 또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먼저 앞세워서 어쩌 예? 그래도 뭐 극복하셔야지요. 예? 그러니까 그 노부살님이 어머니이지만 보살로서 내가 아들이지만 스님인 것을 잊어버린 적 없이 늘 살피시는 그 모습에 저는 참 좋은 분을 부모로 세상에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가깝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관심과 배려와 친절을 흠뻑 가지고 대하면서
도리어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배려하지 않다가 낭패나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건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은 없는 것, 우리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시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해. 아이고 뭐 가까우니까 다음에 한번 챙겨서 뭐 어쩌지. 다음이라는 게 어디 있나? 없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의 그 한탄과 통한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늘 가까이에서 오늘 할 일은 오늘 넘기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넘기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잘 살게 되면, 오늘을 잘 살면 다가오는 미래, 내일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네, 우린 내일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인데 우리는 내일은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 없지만 오늘을 잘 살면 내일 또 만나게 될 때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2600년이나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스스럼 없이 그냥 그때 작년 4월 초파일 본 것처럼 할 게 아니고 금년에도 우리가 아이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